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우리 교회 미취학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대면에서 전체가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미취학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나가실 때는 악수보다는 또 목례나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우리 신야성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금요일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띄어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의 의미의 차이가 띄어쓰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나 물 좀 다오 라는 말이 있고요. 띄어쓰기를 다른 곳에 하면요, 얘야, 나물 좀 다오가 되죠.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무를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띄어쓰기의 효과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엄마 가죽을 가방에 넣었다. 공포 영화죠. 엄마가 죽을 가방에 넣었다. 아침에 맛있는 걸 싸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띄어쓰기 한 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몸만 들어오세요. 이거는 이제 원룸이나 자취 하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잠자는 학생 구할 때 이렇게 씁니다. 몸만 들어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띄어쓰기를 다른 곳에 하면 몸 만들어 오세요. 무언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전혀 쓰는 말이죠. 같은 글자로 이루어진 글도 어느 곳에 빈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띄어쓰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음절과 음절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띄어쓰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도 띄어쓰기를 원하실 때가 있죠. 단순히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글에서의 띄어쓰기는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가 쓴 조선어 첫걸음이란 책에서 한글을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보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왔습니다. 몇 리 길이나 왔냐? 85리를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두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었고, 실제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제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는 이게 그래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가끔 저도 저의 삶을 볼 때 이게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글을 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흰 종이 안에 빈칸이 하나도 없이 글씨만 꽉 차 있다면 읽을 수가 없겠죠. 사람은 적절한 쉼도 필요하고 문단도 나눠져야 되고 줄도 바꿔줘야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에 띄어쓰기 되지 않은 삶에는 분주함과 여유 없음이 느껴지고 자기 자신조차 어떤 삶을 사는지 자신의 인생을 읽어보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띄어쓰기와 문단 나눔이 없는 글을 읽기 어렵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이러한 빈칸이 없으면 의미를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참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띄어쓰기 자체가 그냥 공백 같거든요. 그냥 빈칸 같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띄어쓸 타이밍을 알지 못하죠. 지금이 내가 쉬어야 할 땐가? 지금이 내가 무언가 시간을 가져야 할 땐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계속하자 라고 생각하며 빈칸 없이 분주하게 살아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립국어원장인 이상규 교수님이 본인도 그 얘기하셨어요. 국립국어원장인 나도 띄어쓰기를 하기가 어렵다. 왜냐? 띄어쓰기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도 바뀌고 워낙 그 법칙이 불규칙하기 때문이죠. 인생도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적절한 간격을 두는 띄어쓰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빽빽하게 계속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본문 중에서도 띄어쓰기가 있는 인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62편은 적들로 둘러싸인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사방이 적이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61편에 이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자리를 아들이 찬탈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한 아들의 세력들로부터 쫓기는 비참함을 말하고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총성과 같은 시끄러움 속에 압축된 진공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비생산성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은 쉴 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빈칸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사무엘상하 시편만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지 모든 곳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쉬이 둘 수 없는 인생이었고 왕이 되어서도 때론 자신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데 아들의 왕위의 찬탈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이 고난은 그를 주저앉히기에 충분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두 손을 놓아버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다윗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죠. 그의 삶에 빈칸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빽빽한 삶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시간과 공간에 적절한 공간,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띄어쓰기는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적들로 둘러싸여서 자기 스스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다윗에게 주어진 공간이었죠. 먼저 다윗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질 상황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죠. 상황과 적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묘책을 궁리하거나 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 가운데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셨죠.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특정한 용법을 쓰죠. 하나님만 바란다 라면서 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만 히브리어 아크. 네, 오직 하나님만, 진실로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한정적인 용법, 다른 것들과 같이 병행하여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신앙이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추앙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는 삶, 진실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삶. 다윗은 특히 이 시편 62편에서만 이러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짧은 한 편 안에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다짐이요, 의지요, 신앙이에요. 일부러 다윗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야 살 수 있다라는 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며 자신의 귀로 듣고 다시 또 그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다윗 스스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의 신앙의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빈칸을 잠잠히로 채우셨어요. 그냥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비생산적인 시간, 실패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 불려지고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시간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빈칸 같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제한하세요.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지 않도록 그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세력도 권한도 권리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서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손과 발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주변의 상황이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람 안에 의지하지 않고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에도 손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를 땅끝까지 몰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묶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정적주의가 아닙니다. 정적주의가 뭐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건 눈 감고 조용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나의 주인됨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피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맡기는 것,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머무는 것,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방이 적이고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수신자를 늘 분명히 했어요. 시편의 다른 곳을 찾아봐도 다윗의 시편은 항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1절과 2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저의 신음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바라봐 주소서. 나를 구원할 분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구원을 기대하거나 소망을 두는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줄 서 있는 인생의 낭비를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와 모든 내 마음의 노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낭비가 가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요.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내려고 하고요. 돈이나 명예,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해방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분쟁과 어려움들을 나의 능력으로 화해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자유를 찾고 나를 발견한다고 길을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문제에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내가 사람들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꼬아놓은 문제까지 생겨요. 더 큰 설상가상의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주함, 시끄러움, 어리석음, 욕심, 분노, 우울에서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 구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을 따라 구원이 흐르고 그 구원 안에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나온다고 줄을 서 있어 봐야 그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시 만족시키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더 높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올 뿐 우리를 실제로 해방시켜주는 진리의 근원은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구원은 그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면 안 됐겠죠.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빨리 해결하러 가야 되죠. 내 인생 진로가 지금 막혔습니까? 내가 삽을 들고 가서라도 내 진로를 파헤쳐야죠. 그런데 왜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론 그 마음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가? 바로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는 금방 흔들려 버리고 사라지는 것과 다른,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굳건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은 큰 바위죠. 비바람에 그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디에다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어디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있을 때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에는 그 흔들리는 것과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새는 견고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은 요새와 같이 견고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빈틈이 없죠.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철옹성과 같은 구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요새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앞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드는 자,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죠. 버스를 타보셔서 아실 거예요. 버스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나 옆에 있는 기둥을 붙들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붙들며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몸은 앞뒤 좌우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또는 내 신앙에서 흔들림이 찾아오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 직장과 학교, 진로, 건강, 모든 문제들이 버스가 요동치는 것처럼 수많은 요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즉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에 일시적인 동요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24절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 사람이 지금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왜 다시 일어서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과 심지가 굳건할까? 그 안에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들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만나더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 구원하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결국에는 흔들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 말씀은 좀 잘 봐야 돼요. 이 3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서 다윗이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과 그들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문제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인데 너는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 결국 문제는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 악은 결국 소멸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 있거나 내가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었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나쁜 일이었어요. 그랬기에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함의 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다윗을 둘러싼 적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는 딱히 이렇게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문제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악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소멸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패배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게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는 넘어지는 담이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담인 건 맞고 울타리인 건 맞을 거야. 분명히 너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문제인데 그 담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가 높이 높은 담처럼 보이지만 그 담이 기울어져 있단다. 결국에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 담을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담이 기울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울어져서 무너질 문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뽑히지 않을 것 같느냐? 흔들리는 울타리다. 너가 보기엔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에 내가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이 빈칸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넘어지는 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는 울타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건 반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만든 울타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조여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결국 다 소멸될 거예요. 우리는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 가족, 교회의 모든 이런 문제들, 저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왜 빈칸을 만드시는가? 왜 내가 취업이 잘 안 되지? 왜 내가 직장에서 지금 내가 내 글을 막 써내려가야 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앞서 말씀드렸죠? 띄어쓰기가 없으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빈칸이 공백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에게 그 띄어쓰기는 그냥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빈칸 안에는 내가 쓴 글씨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을 내가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공허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내 글을 쓰려고만 하면 내 인생이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띄어쓰기요, 하나님의 줄바꿈이요, 하나님의 문단을 나누는 하나님의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겠다라는 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글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62편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삶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